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인물 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자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그 신학 심포지엄 갔을 때만 해도 약을 계속 먹으면서 별로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난 건강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막 오한이 오고 그 소위 말하는 후유증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중에 살려주셔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자랑할 게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김일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욥 하면은 고난과 고통의 사람, 그죠?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자세와 또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들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의 인적 사항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는 지명이 들어갑니다. 지명. 우스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욥이 우스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스라는 지역이 어디 지역일까요? 자, 그럼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눈치가 있으시면은 바로 답이 나오셔야죠.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우스라는 지역은요, 에돔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에돔.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에돔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그 에돔족 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이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예들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죠? 자, 에서와 야곱과 에서 태어날 때부터 서로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서로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에돔 지역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관계가 이 에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에 나오는 욥이 에돔 지역에 있는 우스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서 욥이 에돔 사람,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이스라엘 사람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욥의 친구들은 그럼 어느 나라 사람들이겠습니까?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대만이라는 지역도 에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아와 나아마라는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여기도 역시 이방인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역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그 친구들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책들 중에 욥기는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그리고 그런 이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사랑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구약 성경 중에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고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나타나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요나, 그죠?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니느웨 사람도 역시 이방 사람들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욥기와 그리고 이 요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사랑과 또 그 은총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가 보여주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욥이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욥은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통독 욥기 읽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성경 통독의 욥기가 지금 에스더 다음에 이렇게 그죠? 진행돼서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 시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동시대의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순서대로 기록됐다면 이게 창세기쯤에 가 있어야 되는 책이 욥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욥기에 보면은 그런 모세 율법이나 아니면은 율법에 준한 어떤 종교 의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 시련을 겪은 후에도 140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당시에 그 초기 족장 시대에 그 장수했었던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그 욥의 부귀를 이야기를 할 때 은과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가축의 수요로서 이 부귀를 이야기하는 것도 당시에 족장 시대에 그렇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 시대 초기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욥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사실 생애가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있었고 욥이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이겨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게 욥의 일생의 단데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또 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험을 받기 전에 욥은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들 7과 딸 3. 자, 그리고 그 욥은 동방 우스 땅의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성경 보면은 그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기록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월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가축들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더블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자, 그때 그러면은 욥의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들을 몇 명을 줬을까요? 자녀는 아들 7과 딸 3 그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가축을 보면요, 처음에 양 7,000이었는데 후반부에 가면 양 14,000, 그리고 소가 6,000, 처음에는 3,000이었는데 6,000 이렇게 가축을 거의 2배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에게 누리는 많은 부유한,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갑절로 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2배로 이렇게 늘어난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받기 전에는 이 욥이 부유한 자로서 이렇게 또 자녀들도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제 내기가 있게 되죠. 그죠? 이 사탄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다.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날 거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것이 사단의 1차 시험이었죠. 소유와 자녀에 대한 자녀를 다 빼앗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소유들을 강도를 당하게 되죠. 자, 그때 이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참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해가지고 뭔가 잘못돼가지고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거 아까워가지고, 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시고 있는 것도 뺏어가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중에 나타나는데,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에서는 아주 퍼펙트하게 통과가 됐죠. 아주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2차 시험에서는 다시 또 이 욥이 자신의 몸에 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또 버릴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너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2장 7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 정수리, 여기 머리 끝에죠 까지 종기, 온 몸에 피부병이 낫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피부병을 나중에는 기왓장을 가지고 박박 긁은, 그렇게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몸의 신체의 고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플 뿐만 아니라 욥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아내를 통한 시험입니다. 참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크게 또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자녀들도 다 잃고 가진 재물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은 그런 자기 남편을 보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옆에서 막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또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었던 사람, 아니면 내가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럴 때 참 힘들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은 그냥 안 보고 말지 그러고 마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이 관계를 맺을 때마다 막 아픔이 있고 그러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욥은 다 잃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도, 건강까지도 잃었어요. 우리가 아픈데 참 누가 옆에서 자기 막 위로 안 해주고 더 힘들게 하면 굉장히 서글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면서 아주 냉혹하게 이 욥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다 겪고 있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장 또 큰 시험이 바로 친구를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욥기 4장에서 38장까지는 이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자 이 친구 3명의 친구가 위로차 찾아왔습니다. 그 3명의 친구들이 욥을 보자 그가 너무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 7일 동안을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욥과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같이 이제 대화하는 것이 4장에서 38장에 이르는 아주 욥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게 욥기 어디에 나옵니까?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이거 명패 같은데 이렇게 써가지고 그죠? 액자 해가지고 가게나 이런데 딱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죠? 예. 자,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예? 이게 욥기에 나오니까 욥이 한 말 같지만 욥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욥의 친구가 어떻게 보면 욥을 약간 공격하면서 한 말 중에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구만을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막 힘이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그 친구가 욥을 공격하면서 한 말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 얘기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친구들이 한 얘기가 다 틀린 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일괄적인 그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논조를 갖고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을 벌하신다. 그런데 지금 욥이 너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죄에서 이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요 논조예요. 우리 그 욥이 4장에서 38장까지 그 친구들과 욥이 계속하는 그 논조가 뭐냐면 친구들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벌하시는데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네 죄를 가지고 회개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래 나도 인간이라 죄를 질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다. 너무 부당하다. 너무 가혹하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져서 너가 너무 악독한 죄를 져서 네가 지금 아주 심한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벌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에 비해서 하나님의 징벌은 형편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벌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딱 도식에 하나님을 딱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식에 욥을 계속 그걸 갖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걸로는 하나님의 그 뜻,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을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정말로 욥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 큰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죄, 그 벌을 받을 만큼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너희들이 설명하는 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고난을, 내가 받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욕하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고백하는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고수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라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단련시키셔서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라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이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비록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욥이 약간 원망하는 듯한 그런 그 표현들도 있어요. 저는 참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욥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38장에서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38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너한테 물을 테니까 네가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너의 것으로 인해서 너의 그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이 운행하시는 질서를 움직일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세요. 고난이 왜 왔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왜 왔다라는 대기를 안 하시고 나는 이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이 어디서 왔나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모든 삶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너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너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욥은 답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이 창조주인 내가 하는 일에 네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은 42장 5, 6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그 의미를 의역을 해가지고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피조물인 제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모든 법칙과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욥은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운행 법칙에 대해서 더 모든 걸 다 알려달라고,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 아픔을 고난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어떻게 이해도 못하는데 하냐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자신이 내가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앞에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했었던,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자리를 망각했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지켰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비록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에 왜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욥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그 이전보다 2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과 신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그 이유를,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자가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내가 다 알 수 있겠느냐? 피조물된 우리들이 해야 될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아가는 것. 비록 지금 고난이, 내가 받는 어려움의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지금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피조물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많은 힘든 시간들 찾아올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이것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선함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응답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어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만 위해서면 우리를 귀함에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우리 육신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악몽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안해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 지금의 인간의 시선으로는 알 수 없사오나 이해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쭉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언정으로 만드시고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